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으므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평안과 기쁨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행여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말씀 됐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얼른 가져오셔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살았습니다. 죄만 짓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허비해버린 귀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서 목사님께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다 포기하실까봐 두렵습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양심을 괴롭게 하시면 반성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지요? 징계는 어떻게 오는지요? 또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때 안심되었던 것처럼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겠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인지 구원받은 이후 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절한 성경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 주신 분은 구원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는데 얼마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사셨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어져 있던 죄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죠. 방금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죽게 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것은, 그 탕자는 물론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져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그거예요. 그 발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그랬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는 것은 이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송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해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인데,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얼마 후에 또 아버지를 떠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살았다고 했는데, 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이 그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적어주셨는데, 다시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아버지를 처음 떠나기 이전보다도 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될 텐데, 그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에 신도 신겨주셨는데 그 신 신고 또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것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장자 죽는 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그 400년간 종노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것 끔찍하지도 않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애굽 군대도 따라오다가 죽었고 애굽 군대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그곳이 홍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큰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질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그 부모님께로 먼저 태어난 그 언니 오빠 그 형제들 그리고 그 가정에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거기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만약 집을 떠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에게 잡혀서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만약 들판인 것 같으면 맹수한테 물려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예요. 뭐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사실은 상관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 무리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 교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살았습니다.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떠나면은 그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죄 짓는 거죠. 이제 죄만 짓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허비해버린 시간, 귀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해 주셨는데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으니 말이죠.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얼마나 그 참 막대한 손실을 본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그 생활을 보상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공부할 때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며 육체의 그 남은 때라고 하는 그 시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 그는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고 그걸 보상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광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 그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요. 예. 이건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것을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을 주고 그걸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떠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질문한다고 하셨고 참 이렇게 그 고통을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죄를 짓고도 아무 가책이 없이 살면은요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혹 모르겠습니다. 육신은 잠깐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오냐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은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가는 하나님 내리쳐버립니다. 예. 육신은 혹 또 잠시 이제 편안할지 모르죠. 자기 육신의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러나 그 양심은 하나님께 돌아온 양심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양심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양심,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예?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 때에 소돔성에서 행하는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래 돼 있어요. 예. 그 롯의 마음 속에는 의로운 심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소돔성에 있는 그 행하는 그 음란하고 악한 행실을 보고 그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는데 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걸 절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죄 가운데 행했다고 하자. 그거는 뭐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예? 왜 고통을 자처해요 그렇게? 응?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고 만일 끝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건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예,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만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천년 관계를 안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생자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징계가 없다면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징계가 있으면은 징계는 받아서 고통은 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예?